우리들이 흔히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생각하면 아프리카에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자원이 다른 대륙보다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아프리카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어떤 대륙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주 풍부한 지하 자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재난은 그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싸우는 일을 다반사로 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발전이 더딘 것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수단이라는 나라도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 가지고 휴전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싸우고 잠시 쉬었다가 싸우고 그렇게 30년을 싸웠습니다. 겨우 지난해인가 독립을 했는데 남수단이라고 독립을 했지요. 그렇다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립한 종족 간에 또 서로 틈만 나오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울지마 톤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감동을 준 영화인데 그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가서 사역했던 그곳이 바로 남수단입니다. 그분이 그 전쟁터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요. 원수 맺는 일을 합니다.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불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다투고 싸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정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지가 있는데 사랑의 배지, 용서의 배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아주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 늘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평소 가르침에 반하는 소리를 한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시면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아주 대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아주 딜레마에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려들게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일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모두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의로운 분은, 정말 죄 없는 분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려우시니까 돌을 안 드는 것입니다. 죄 있는 악인들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과 불의함이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를 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못된 인간이 남의 악행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더한 놈이 저의 악행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용서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성은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던지면 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그냥 날아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은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것이 중요해요.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다시 나를 향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고 사랑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긍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되는 기도, 이 귀한 기도를, 이것은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기도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하며 살까요? 무엇을 구하며 살까요? 하는 방법과 지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끼 식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사치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사실은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필요, 가장 사소하지만 그러나 가장 절실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매일 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 서약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온전히 구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우리 삶에서 신뢰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진정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왕되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삶, 그 삶을 살면 첫 번째 증거가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의 삶의 근본이 용서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용서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지역에도 돌풍이 아주 무섭게 불면 나무가 둥지채, 뿌리채 뽑혀나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뿌리채 뽑힌 나무는요, 이파리는 파래도 사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것입니다. 말라가는 시간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적이 그 생애에 한 번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밑바닥에 근본적인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 바빠 있을 때에는 그 불안함이 잠시 잊혀지는 것이지 그 불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불안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삶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단잠을 자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인간 불안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불안 정세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근본적인 죄에 씻음을 입었습니다.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필요한 기도예요. 거기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보다,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매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말을 빚으로, 채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빚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채무를 변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변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직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빚이라는 것이 뜻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 꾼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빚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죄를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건 단번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근본적인 죄를 다시 꺼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날마다 새로 짓는 죄를 뜻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목욕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목욕할 물도 없습니다. 중동에는. 우리야 매일 샤워하니까 목욕하고 또 목욕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적은 지역이라도 발은 매일 씻어야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밖에 나다니면 항상 먼지가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샌들, 구멍 숭숭 뚫린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늘 발은 씻어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나 유명한 게 잘 안 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국 가보니까 그 57시간 기차 타고 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 57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제일 괴로웠던 것 하나가 발냄새였습니다. 너무 빠른 기차니까 창문도 열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참 오랜 시간 동안 가니까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순간순간 뭘 기계 장치로 하든지 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참 코가 이제 익어가지고 좀 그 냄새에 좀 익을만 하면 또 환기를 싹 하고 나면 또 새로 냄새가 피어나고. 목욕은 그렇다 치고 발은 씻어야 되는데 발까지 잘 안 씻으니까 그 냄새가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가도 기차 타면 무조건 발 씻어야 되는 법이 생겼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이미 죄 되는 것을 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근본적인 용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용서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한 번 받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해요. 성령을 우리가 매일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달아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용서가 잘 되는 용서, 쉬운 용서라면 그건 이미 했겠지요. 그런 용서는 남아있지도 않지요. 근데 우리 참 어려운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정을 들어보면 용서 못하는 이유가 수긍이 가요. 정말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커녕 몇 배로 되갚아야 시원할 정도로 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
따라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사실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다른 기도의 내용은 부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지금 주일마다 읽고 있습니다만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상한 영감 목사님은 나라 이마오시며 이자 빼먹었다고 막 그냥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마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여전사님이 목소리나 좀 작으면 괜찮은데 목소리 큰 분이 주기도문 또박또박 하다가 하필이면 춤 삼킨다고 그랬는지 나라 이마옵시면 이래야 되는데 나라 꿀떡 이마옵시면 그냥 그 끝나고 나서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옛날 어른들 이상하죠. 지금은 이제 성경책이 바뀌었습니다. 나라 가로 바뀌었습니다. 네? 나라 이라는 말은 옛날 국어의 주격 조사거든요. 지금은 성경 번역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한글 성경은 원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영어 성경은 원문이냐? 영어 성경도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 그러면 헬라어로 그러면 예수님 쓰신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라브도 아니고 아람어. 아람어는 사장된 언어입니다.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이 영화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아람어라는 말을, 쓰지도 않는 말을 찾아내가지고 왜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대로 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말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대로 아람어로 해야지 진짜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무식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 기도를 우리 이해대로 의미를 틀리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놓고도 이웃 용서하기를 미루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용서도 미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하면 그게 우리를 다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건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품삯입니다.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그 의미는 뭡니까? 그건 절대 못 갚는 돈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 죄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주신, 네? 변제해 주신, 없다고 하신 그 죄의 빚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버는 그 1만 달란트 빚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이 지구상 인간 역사에 착한 사람 다 모아놔도 그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임금이 면제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런 종을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목을 쪼으면서 고문하고 있습니다.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00데나리온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석 달하고 열흘을 일해야 되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 뭐 쉽게 그냥 없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악한 종이 됩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 면제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종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용서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억만가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용서해 주신,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쳐다보면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옛날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다시 떠오르지요. 그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묻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놓고 또 필요할 때 또 끄집어내어요.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상대는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미움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감기도 하나 안 걸려요. 저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제일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뻔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부족한 한계가 죄성이 그 크신 사랑에 녹아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기도하면,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면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 빠뜨려 먹으면 안 되는 기도 때마다 구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해야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